428장 찬송하시오. 428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주일 아침 예배 앞에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적으로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법이 없게 하시고 주의 주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청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한 곳들은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 예수님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방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강석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선한 손길에 인도하심을 입은 가운데 각기의 삶과 일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고 주영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정한 날, 주영이 임하신 날, 주의 부활하신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모아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약속한 바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나가서 실천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가라막혔던 탐은 없었는지 이 시간 주님과의 가라막혔던 탐을 허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비바람과 폭풍과 자연재해로 씨름하던 농부들은 주님의 주신 약속된 바의 선물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삶과 영역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에게는 넘침의 복을 주셨고 어떤 에게는 30배의 복을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 같았지만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것을 이곳에 세우시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행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한 손길로 살아가는 길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교회가 지향하여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응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카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은 먼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모든 성도들이 민족이 주 앞에 가로막힌 땀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헐어버릴 때에 분명 주님이 회복의 그대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민족의 앞날을 환히 비춰주시고 사랑하는 게 앞날 환히 비춰주시며 성도들에게 주신 복의 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들려 쇠집을 잇는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며 풍성의 열매를 맺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의 영역의 영역을 도와줘서 말씀이 전하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벌수를 죽이며 발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까지 WHO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자가 4,488만 8,86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117만 8,47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118명 118만 4,750명 이 인원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계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학살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6.25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살게 된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배경은 이런 말씀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 우주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10번이나 찾아갔음에도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기를 하듯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제안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나아가서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17만 8,475명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올바르신 하나님이실까? 그 사람들은 왜 죽이셨는가?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많은 사람을 죽이신 것을 원하지도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계신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는 것일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한 매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잘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가? 창조 세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너무 지역적으로 한 사건, 한 시간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수학 학원도 다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이 아이는 그 학원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뜻은 이 아이가 발레리나가 되는 것일까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운동선수가 되는 것일까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안에 엄마의 뜻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진정한 엄마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아이가 무엇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마음껏 그 날개를 펼치면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직 이 아이의 달란트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 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너무 한 사건이나 어떠한 시간 하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 질서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세상의 원리, 자연, 우주의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는 날아갑니다. 이게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공기는 기압에 따라서 움직여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비를 만들고, 비가 내려오다 추우면 눈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물이 넘치면 홍수가 돼서 인간을 해칩니다.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또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러다 노쇠해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과 우주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새겨놓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냐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젠더도 성이다 이러면서 성경에 다른 성은 없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아가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열리며 그것들을 사람들이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먹거리를 먹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외에도 구약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한 걸음 나와서 신약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게 주십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을 잘 연구하고 세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과 우주에 밝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희생된 사람의 비극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세 번째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부터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단 한 가지 금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만약 인간에게 그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은 인간의 안에 그냥 로봇처럼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엄청난 자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본뜻은 창조된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고 말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거 허용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된 마땅한 대가를 지금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에요. 이날에 이전에 큰 비극이었던 세월호가 어때요? 그거는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자들의 그 인간의 낙태함과 안일함이 빚어낸 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받은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일제의 침략이나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받은 인간이 이기심과 정복력과 폭력성이 만들어낸 비극, 이 전쟁의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중국 우한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곳에는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인간의 탐욕이 그것조차도 먹거리로 삼았잖아요. 그 생명체들이 병원물로 옮기는 숙주연관을 해서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한한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참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부어받은 인간인데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죄악에 찌든 인간들이, 탐욕에 찌든 인간들이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로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다시 자유를 주시고자 합니다. 인간의 왜곡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누리고 있던 자유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인간의 고통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뿌리, 사망의 권세,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자연 질서를 어기고 사는 탓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남용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또다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숭고하고 원대한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만큼 망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만큼 망가졌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고 자유를 남용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얼룩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동물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치어서 그에게 입혀주셨더라고요.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구원, 나의 자유, 나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되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이 악한 길로 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로 다시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아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택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미래를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실정금 김진중 선생, 최한영 장로님 9명의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김진중 원사님, 최한영 장로님 9명의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홍선혜 집사님, 김찬신 사모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인도하옵소서 정수사 사모님 드렸습니다. 조정중 선생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한영 장로님, 김진중 원사님, 강민성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진이와 반석이에게 주의를 순수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 도지아 목사님, 김춘하 장로님 되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로 드리고 성미로 드리고 몸으로 드려지는 성길도 있사온데 주여 그 성길들로 주님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달이고요. 셋째 주일에 예년과 똑같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재직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찬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이번 달 봉사위원들 기도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